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영원 전에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해고하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기대하거나 예측하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시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과 시간은 당연히 우리는 주어진 것인데요. 그런 영원한 작정 가운데 구원에 관한 작정, 특별히 선택과 유기를 우리가 예정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러한 작정이 개별적 작정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자, 하나님이 무슨 원인을 작정하시고 결과는 마땅히 생기게 하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는 이제 우리가 기다리면 나타난다. 예. 해와 달을 지으시고 두셨기 때문에 이제는 해와 달이 운행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특별히 우리가 개별적 작정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개별적 작정. 예,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다. 예.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앞핀에 찔렸어요. 그래서 아파요. 네, 그래서 울었어요. 이 다 이제 인과관계죠. 앞핀이 없었으면 아픈 게 없고, 아픈 게 없으면 우는 게 없죠. 이 세 가지 사건이 있다 칩시다. 그럼 하나님은 앞핀에 찔리는 것만 작정하셨을까요? 앞핀에 찔리면 그 다음에 이제 아프고 우는 것은 그냥 후속하는 작정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다 작정하는 거예요. 앞핀에 찔린 것도 작정하시고, 울 것을 작정하시고, 혹은 안 울게끔 작정하신 적도 있고, 울게끔 작정하실 적도 있고, 또 그것으로 해서 아픔을 작정할 수도 있고, 무딤을 작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대체로 이 인과관계, 우리가 cause and effect라고 하죠.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 혹은 이제 영어로 causality란 말도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로 causality, C-A-U-S-A-U-L-I-T-Y, causality. 예, 그래서 인과관계라고도 하거든요. 우리가 인과관계. 우리는 대체로 이 인과관계에 철저히 매여서 살아요. 우리는 먹으니까 배부르고 잘못했으니까 혼나고 철저히 인과관계에 우리는 매여서 살아서 사실상 하나님은 이 인과관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은혜거든요. 은혜. 그래서 무조건 사랑하신다. 이 무조건이란 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개별적 작정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사안을 작정하시고 그냥 두셔서 그 다음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시고 방임하시고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작정하신다. 이게 이제 개별적 작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부분 고백서, 신앙 고백서 3장 1조와 2조에 해당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또 조금 말씀을 또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각각 작정하신다. 하나님의 작정은 원인을 미리 아시고 그 결과를 추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를 모두 개별적으로 작정하신다. 다만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다. 끝에 이제 죄의 조성자는 아니다. 왜 이렇게 하나를 더 붙였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는데 한 가지를 작정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자유의지에 맡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한번 나올 기회가 있는데요. 하나 써볼까요? 그 옆에 같이 해봅시다. 허용적 작정. 네, 그런 말을 씁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조금 신앙 용어도 써보고 하는 그런 시간인 줄 아시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념을 아는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용적 작정.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뭔가 하면 적극적 작정이고 죄만은 허용적 작정을 하셨다. 이 말은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두셨다. 요 정도만 일단 우리가 생각하시고 또 이제 뒷부분에 가시면 여러분 당연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그러면 죄를 그냥 두셨을까? 죄만 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두셨을까? 왜 하나님은 빌라도를 두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셨을까? 얼마든지 질문을 계속 던져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은 우리가 또 섭리라든지 이런 데 좀 더 살펴볼 기회가 있고요. 여기서는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각각 작정하신다. 하나님의 작정은 원리를 미리 아시고 결과를 추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 여러분들 인과관계다 이러면 전부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앞으로 우리가 인과관계다 이러면 인간이 생각했을 때 카우즈 앤 이펙트. 우리 인간은 이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면 성공하고 애쓰면 얻고. 사실 성경에도 이 인과관계를 많이 알려주시죠. 울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이 인과관계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과관계를 통하여서 교훈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인과관계에 넘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고유한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인생을 보면 돼요. 여러분 왜 구원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좋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그럼 엘리 가문의 홈리와 비나스는 뭐예요? 엘리 가문에 태어났는데 홈리와 비나스는 아주 엉망이잖아요. 사무엘은 그런 엘리 가문의 제사, 그런 유력한 그런 제사장 가문에 안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홈리와 비나스는 좋은 데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어찌 그렇습니까? 엘리가 보통 제사장입니까? 한 시대를 책임지는 그런 대제사장인데 그의 홈리와 비나스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대체로 인과관계를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좋으려니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과관계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인과관계를 사용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항상 하나님은 인과관계 너머에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또 울음이 기숙하더라도 밤에는 또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을 수 있고 말이에요. 밤새 그런 먹구름과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 이상한 아침에 해가 뜨면서 그냥 모든 게 거쳐나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인과관계에 넘어 계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기억하실 것은 왜 여기에 특별히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썼는가 하면 이 알미니안주의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알미니안주의. 이건 이제 뭔가 하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요. 칼빈을 따르는 사람은 칼빈주의,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은 알미니우스주의라고 해도 되고 알미니아니즘이라고 해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알미니안주의라면 틀리는 말이에요. 알미니우스주의 하든지 알미는 알미니즘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칼빈주의자 하든지 칼비니즘 하든지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절반은 하나님께 맡기고 절반은 인생이 취하는. 그래서 꼭 하나님과 사람은 협력을 해야 되는 게 신인 합력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관계에 서 있는 게 알미니안주의인데 그들이 보면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도 그런 거예요. 그냥 인간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항상 일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다가 조금 도와주신다. 대충 요 정도 생각이에요. 이런 것은 뭐예요? 철저히 우리 인생의 인과관계대로 움직이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사실상 가장 윤리적인 게 가장 신앙적이죠. 우리는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가장 신앙적인 것이 가장 윤리적이다. 우리 거꾸로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신앙적인 것이 가장 윤리적입니다. 그러면 신앙적이라 그러면 뭐요? 뭐 신앙적이면 그냥 뭐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윤리는 없어. 그게 아니죠. 정말 신앙적인 사람은 가장 윤리적이에요. 그러나 바이스 버사, 이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건 거짓말이에요. 가장 윤리적이라고 신앙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윤리적이란 말은 벌써 뭐예요? 내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으로 산다고 신앙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가장 신앙적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이제 뭐예요? 가장 윤리적이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 꿈꾸는 윤리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가장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정말 내 것이 있다 그러면 윤리는 아직까지 멀은 거예요. 내가 없어야 윤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예? 우리 인생에서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판검사 됐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예? 이런 좋은 직장 얻었다. 이러면 여전히 전쟁이 있어요. 그것도 넘어서야지요, 돼요. 내가 뛰어나니까 너희들에게 베푼다. 이건 자선이지만 그건 여전히 전쟁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내 공 찾으려고 싸우거든요, 전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신앙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가장 신앙적인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것이 복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 작정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게 이제 이 당대의 그런 알미니안주의 또 이런 비슷한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나오는 그런 정통적인 교리거든요.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를 모두 개별적으로 작정하세요. 그리고 죄의 조승자는 아니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원인으로 결과를 추량하지 마세요. 내가 이러니 이러겠거니 우리 형편이 이러니 이러겠거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은 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으로 삼지는 않아요. 간혹은 내가 아주 무능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유능하게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간혹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23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잘 하나의 예로 생각해 봅시다. 그 일라는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그 밑에 있다가 보니까 그 일라 사람들이 보호해 주는데 언젠가는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혀놨지만 계속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600 군사가 떠나요. 떠나서 그들이 살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물어봤어요. 그 일라 사람을 나를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다윗이 뭐예요? 그런 줄 알고 안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 일라 사람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찌 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과관계에 매는 것이 아니라 미리 되어질 일을 예측하시고 알려주심으로 막아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하실 일조차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두 길을 못 가지만 하나님은 두 길, 세 길, 네 길, 다섯 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완악하게 놔두세요. 어떨 때는 완악하게 막 만들어버리세요. 아예 느부갓네살 같이 또 바로와 같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사 완악하게 만들어버리세요. 이런 뜻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만 우리는 겸손하게 뭐요? 내 인과관계에 하나님을 묻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변덕의 하나님 아니에요. 무지선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나님 무지선 하나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과관계를 넘어갔을 때 진짜 큰 하나님의 질서가 보여요, 여러분들. 그거야말로 진짜 질서예요. 우리 인생의 질서 다 안 맞아요, 여러분들. 맞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그것을. 가장 이성적으로 당연히 이래야 되는데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배워요, 여러분들. 자, 요한일서 1장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요한일서 5장 어디에 해당할까요? 마지막 부분. 하나님은 죄를 지으신 분은 아니시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죄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섭리에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답이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